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또 좋지 않은 목사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인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또 궁핍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참 많은데 자신의 약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이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박해를 했죠.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 칭함 받기를 참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박 목사 의지하면 안 되고요. 주님 바라봐야지. 사람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호흡을 코로 하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절대 세례 요한이 강조되면 안 되죠. 엘리야 강조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1절로 8절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강조되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자꾸 보여지면 안 돼요. 엘리야가 자꾸 보여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이제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들매 끈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잠언 16장 2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틀림없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었죠. 아침 이슬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닌데 금지곡이 되어지고 이 정부에 반항하는 것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대학로의 학전이라고 하는 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수도 많이 길러내고 배우들도 많이 길러냈는데 얼마 전에 죽었죠. 지난주에 죽었죠. 이분이 그 너무 경영에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겠다. 싫다고. 후원하지 말라고. 기념 사회를 만들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뒷것이라 그래. 뒷것. 앞에 것들 설경구라든지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나는 존재도 없이 그냥 저 사람들 밀어주는 뒷것이라고 해요. 참 멋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죽고 난 뒤에 더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고 참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그냥 미끄럼같이 뒷것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뒷것으로만 살고 기념 사업회도 만들지 말고 후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갔다 이렇게만 해라. 참 멋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움직이면 반드시 실패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만 강조돼야 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론 들어가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라반과 그 아들들인데요. 이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어지죠. 1절로 2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그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더라. 처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매형이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우리가 매형 오기 전에 숫자가 적었는데 매형이 와서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졌고 큰 때를 이루었고 20년 동안 쭉 따로 고생해서 저 정도 가져가 더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야 정상이죠. 그의 장인된 외삼촌 라반도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고생했구나, 20년 동안 이렇게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 걸 다 훔쳐갔다. 안색이 변하면서 째려본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처음 왔을 때 20년 전에는 작았는데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니까 막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복 받았는데 이 처남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욕하고 거기 라반까지 안색이 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눈치를 보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 네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 네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고 전 세계가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다 살게 하겠다. 그리스도 나실 땅, 메시아 나실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곳 네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나타났었던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20년 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년 전 네가 돌베개에 했던 그 기름 부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집이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 드릴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겠네.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해보고 하라, 이 말씀이죠.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의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들에게 말을 했어요.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로 가야 한다. 13절이죠. 4절로 16절인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 내가 도망 나올 때 두렵고 떨면서 혼자서 헐헐 단신으로 떠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피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 피제사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제단사하라. 이것이 베델로 돌아가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도망가는 야곱과 추격해 오는 라반입니다. 외삼촌 모르게 가만히 떠나는 야곱입니다. 외삼촌이고 장인이죠. 가만히 떠나는 야곱. 17절로 20절인데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몰래. 왜냐하니까 말하면은 그냥 좋게 보내줄 장인이 아니에요. 외삼촌이 아니에요. 안색이 변했고 너무너무 이 거짓말 잘하고 10번씩이나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떠났어요. 그랬는데 추격해 오는 라반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는 걸 알게 되고 추격해 오는데요. 21절 22절 보세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동안 갔는데 그 얘기를 3일 만에 들었다. 이렇게. 왜 3일이냐? 창세기 30장 36절이에요. 36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얼룩얼룩한 거 다 골라버리고요, 점 있는 거 아름지 다 골라내고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주면서 야곱과 라반 그 사이에 사흘 길을 떨어져서 양을 치게 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3일 만에 라반이 들었다. 이 말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데 스파이를 심어, 그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내 사위이고 조카인 야곱이 도망가거든, 저 사람 움직이는 모든 걸 내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사위지만 조카지만 못 믿는 거예요. 사흘 길 떨어지게 했는데 3일 만에 바로 정보가 왔다는 이 말은 야곱이 움직이는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분 감시당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조카고 자기 조카인데 또 사위인데, 사위가 잘 되면 좋잖아요. 딸하고 손자들 잘 되면 좋은데 째려보면서 못 믿어서 스파이 심어놓고 쟤 움직이든 도망가거든 내 즉시 보고하라. 그때는 뭐 전화기가 없잖아요. 무전기도 없잖아요. 도망가는데 막 달려가 3일 만에 알려주니까 추격이 온단 말이죠. 이거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 더운 지방에서 하루 종일 달려가면 30km 간대요. 건강한 사람이 30km를 갈 수 있는데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야곱의 부인들이 지금 어린 애들 지금 요셉은 금방 태어났고 라헬 뱃속에는 지금 베냐민이 임신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야곱은 얼마만큼 하루에 달려갔냐 하면요 48km를 달려갔어요. 죽자 살자고 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라반이 추격해 왔는데요. 7일 만에 하루에 70km씩 달려와서 7일 만에 야곱 480km 도망가는데 거기 도착해 버린 거예요. 죽이겠다고 막 생명 걸고 달려온 거예요. (23절) 24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죽여버리겠다 막 혈기 내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게 24절로 4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에게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일을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나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하는 걸 봤는데요. 수양을 먹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암양은 새끼를 쳐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수양은 손님이 온다든지 뭐 접대용으로 쓴다든지 할 때 잡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다 찾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드라빔을 없어졌다 해서 드라빔은 수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라빔 우상 갖다 놓고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우상인데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야곱 장막에 들어 찾고 레아 장막에 들어가 보고 두 여종 장막도 마지막에 라헬 장막에 들어왔는데 라헬은 그 정도로 아빠 되는 라반도 인정을 했고 쟤는 설마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밑에 두고 깔고 앉아가지고 마침 제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 하면서 깔고 앉았었다. 이 라헬이 저 시댁으로 이제 남편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 드라빔 우상이 지켜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 우상이 무슨 또 화장실에 깔려 있습니까? 화장실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이 막 그걸 찾다 못 찾았을 때 야곱이 그 안에 막 쌓여있던 화가 이제 치밀어 올라서 야곱이 막 반격을 하고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쪽에서 너희들이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막 이렇게 야곱이 화가 나서 자기 장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라반의 화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라반인데요. 어, 43절에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거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니죠.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면 14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딸 둘이 준 거예요. 그 딸들은 내 거고 손자들도 내 거고 양떼도 내 거고 염소도 내 거고 전부 정당하게 6년 동안 일해가지고 얼른 나오면은 내 겁니다 하고 계약해놔놓고도 자기 거래요.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반은 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10번씩이나 말 바꾸면서 그렇게 이용해 먹고도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도다. 내가 간다 하면 내가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축복해 보낼 건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야곱과 라반인데요. 어, 44절로 52절인데요. 44절로 52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의 형제들의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들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해하는 장면 보여주는데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당시 있어요. 라헬 뱃속에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 지금은 어리고 적지만은 쟤들이 자라서 크게 돼서 무리를 지어서 외삼촌이 가고 우리 긴데 이렇게 어렵게 했다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절대 이 경계를 넘지 않고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친척들 데리고 하루에 70km씩 달려와서 일주일 만에 10 달려간 사람을
따라잡았던 이 라반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부간에 말하지 마. 라반 너 말하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결론적으로요, 야곱에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네 조상에게 주었던 땅,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응답받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앞에 서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안 서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 성전 삼고 내 속에 와 계시겠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드라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3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삼아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4절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리. 내 주를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 라헬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드라빔을 더 믿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16절로 21절인데요. 그들이 베델로 가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 아직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레아는 아브라함이 장지 마련한 그곳에 장지에 들어갔는데 라헬은 그 선조의 묘실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해 길거리에 무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라헬이 요셉 동생 베냐민을 놓고 죽었어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드라빔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써야 되는데 라헬이 살아있으면 드라빔 우상을 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 우상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나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야곱이
두렵고 떨리면서 외삼촌이 너무 난폭하니까 좋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니까 밤에 야반 도주해서 그 어린 것들 데리고 그 더운 지방에서 그 야곱의 양떼가 한 1000마리쯤 됩니다. 양 염소떼가 그 많은 떼를 거느리고 그 종들을 해가지고 하루에 40km씩 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48km 막 갔다. 대단한 거예요. 생명 걸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외삼촌이 하루에 70km씩 달려와서 개입하려고 할 때 죽여버리겠다고 막 친척들 데리고 이를 갈며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말하지 마. 너 살고 싶으냐? 가부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개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생각할 말씀은 에서에서 보호해 주시고 숫곳에 가서 살인사건 다 일어난 그때도 보호를 하시고. 왜?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진정으로 베델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믿음 성공하고 은혜 생활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도망갈 때 나타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만에 베델로 선조의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놓쳤던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베델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마주 앉아 응답받는 베델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라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